예, 오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예, 구약 11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 언약, 다르게 말하면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 언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나와 세상 사이. 이건 제가 마음대로 제목을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의 한 표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응답, 이 책임보다는 내적 신앙, 내 안에서의 어떤 구원받는, 복받는, 내가 받는 구원, 이것을 많이 강조해왔죠. 세상과는 마치 다소 등져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온 여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를 해보면 이 세상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져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을, 그 위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자연 세계와 함께하는 것이 굳이 신앙생활과 분리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경건이다라는 것이 어떤 세상과 등지고 멀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연 세계에 돌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그 심오한 차원,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연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예배도 찬송가도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면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야외 예배 나가면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거든요.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야외를 자주 못 가서 내년 봄에는 또 가야죠. 예. 근데 지금은 야외에서 예배를 잘 못합니다. 하면 또 욕을 해요. 기독교 말고 단어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죠. 단 자연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로서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세계를 염려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는요,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돌보고 함께 연대하고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이 자연 세계와 분리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흙이잖아. 우리도 자연 세계의 일부죠. 우리가 이 자연과 등지고 하나님의 복된 관계를 새롭게 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묵상할 수는 없겠죠. 예. 설교 시작하기 전에 누가 짧게 하라고. 예. 예. 저한테 그 말 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예.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짧게 하기가 너무 아쉽긴 해. 근데 아쉽긴 한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영혼 구원, 우리 영혼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겠는가? 근데 우리가 요한 1서나 2서를 묵상해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경계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마지막에 용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만을 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육체로.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나누고 영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 육체는 저급하다라고 여겼던 이단들이죠. 그러니 육체는 저급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초대교회는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과 우리 전인을 사랑하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상당히 좀 길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와 어떻게 관계하셨는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언약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데 저 구약의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도 아니고 심지어 저 옛날에 노아와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하고 반복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시간에 이 반복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만, 간단히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언약을 무엇한다? 세운다. 이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반복이 되죠.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제가 어떻게 지금은 레이저 포인트로 이거 못 집으니까 우리 성도님은 성경이나 앞을 보시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은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 역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반복되었죠? 세웠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 언약은 증거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반복이 됩니다. 증거가 남았으면 무엇합니까? 기억하는 것이 남았죠. 15절과 16절 기억하리라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옛날의 언약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오늘까지 그 세워진 언약은 증거로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증거는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언약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언약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는데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무슨 언약을 생각하신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는 것처럼 멸하지 않겠다. 지역적인 홍수는 있죠. 예. 그러나 이 전체적인 지구적인 어떤 그 홍수는 다시 주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언약에서 그것만을 붙들면 안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언약은 누구와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무엇 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언약했다라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언약의 관계로.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나가는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합니까? 무슨 미팅을 합니까? 연락을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그와 교통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언약 자체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소통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만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언약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시내산 저 꼭대기에서 모세와 언약하셨고 다윗과 솔로몬과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특별한 계층, 소수만이 받는 은혜로 여기기가 쉽죠. 그 언약은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과도 세우셨죠. 더 보면요, 9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노아 홍수로 다 심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를 포함해서 노아의 후손들과 하신 거니까. 그 언약에 나도 예외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저 아브라함이나 어떤 대단한 위인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와 언약하시고 또 노아와 더불어 그의 후손인 우리들과도 언약하고 계시더라.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언약이 나와 상관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언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 12절에 보면 누구에게? 모든 생물 사이에.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잡하니까 지금 헤아려는 안 볼 건데요. 제가 먼저 헤아려 보았어요. 너 또는 너희 후손이라는 말을 몇 번 쓰셨는가 하면 한 4번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모든 생물이다라는 말은 7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누구와 언약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피조세계, 온 땅, 세상, 생물과 언약한다라는 표현이 더 많아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밖으로 꺼내는 그 말은 사실 무엇에 대한 겁니까? 내 속 사람이 가지는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말은 알고 보니 그 속 사람의 생각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을 하실 때 생물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온 피조 생물.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생물을 향하여 무엇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 피조 세계를 이해했고 우리 중심으로 창조를 이해했고 우리 중심으로 구원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피조 세계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순간 지나가는 통로로만 여기고 심지어 지옥 땔감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너무 우리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요? 나와 세상 사이. 오늘 제목이죠. 예. 이 제목이 제가 만든 게 아닌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세상은 구속의 은혜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노아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요, 세상의 일부분으로서 참여한 겁니다. 세상은 빼버리고 나만 구원받는 나의 언약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원으로 인류의 한 사람으로 세상과 더불어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 끝을 맺는 16절과 18절에 보면 16절이니까 그 다음 17절이죠. 네. 16절과 17절에 보면 인류는 아예 빠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 노아도 없고 그의 후손도 없고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러하다.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여기도 우리 인류는 빠져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 생물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하는 것.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만 한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피조 세계가 함께 누려야 할 구속의 지위를 우리만 독점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송했다라는 것.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보존해야 될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그 의무를 회피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요, 나의 외적인 형상 아니면 내 존재가 되게 대단하다,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마치 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내가 복받기 위한 그저 한 통로로서 그냥 쓰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심의 한쪽은 그냥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아버지 나라 통치로 다스리라고 파송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파송받았기 때문에 사도직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인류는 그렇게 보내어진, 사도라는 건 보내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사도직을 가졌어. 그런데 우리는 이 형상을 오해했죠. 자연 만물 내가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는 것처럼, 지배해도 되는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분리하는 힘으로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6절과 27절 지나면 몇 절이 옵니까? 28절이 오죠.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냄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막 지배하고 억누르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데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기까지 그렇게 죄의 근세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희생을 통해서 다스리셨고 그렇게 지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스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도 다스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다스림의 의미를 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창세기 2장을 본다든지 3장을 본다든지 이 다스림의 의미는 아담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습니까? 경작하고 돌보고 지키는 것. 에덴이든 이 땅이든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 해왔습니까? 세상은 그저 지나가고 내가 받는 구원이 중요했죠. 그러나 이 28절은 문화명령이다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지상명령을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문화명령, 이 땅을 돌보고 아버지 통치로 다스릴 것을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지상 명령만을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과 자주 이야기도 하고 하는 우리 김동훈 교수님, 이분이 이제 최근에 창조 섭리 타락 계시라는 책을 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도 설명을 길게 할 수 없고 두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하나님. 구속사를 다른 말로 구원 역사, 온 이 지구 창조와 섭리와 주님 오시는 이 모든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구속사를 넘어서는 거대 역사가 있다. 구속사는 인간만이 구원받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인간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자연과 우주,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구원 역사가 있다. 이 두 범주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하여튼 바로 올해 이 책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학술 우수도서, 세종도서. 옛날은 문광부 문화체육부 우수도서였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현대 신학의 흐름이 나올 때는 이 문광부에서 우수도서, 그러다가 이제 세종도서로 이름이 바뀌어서 두 번째 책 그리스도론의 역사가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책이 세 번째. 아마 한 인물이 세 번이나 선정이 된 것은 유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구목사님과 동기 같이 신학을 하죠. 장신대에서. 예. 여기도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피조세계도 구속의 대상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 이해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사실 이게 십몇 년 전이 아니라 엊그제 같긴 한데, 구제역 사건 아시죠? 그때 한 해에 생매장한 소나 돼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50만 마리. 지금은 우리가 생물, 동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는 무엇합니까? 안락사를 하죠. 그게 그나마 이 동물을 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행복이잖아요. 그 당시는 안락사도 아니었어요. 산채로 땅에 묻었어요. 그 영상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묻는데 동원했던 이 공무원들 그 트라우마가 엄청났습니다. 돼지들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막 묻힐 것 같아요. 살육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 호소와 이 모든 걸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과연 피조세계에 그렇게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을 했겠는가? 우리에게 독감이 사실 동물의 구제역과 똑같은 겁니다. 구제역의 원래 치사율은 1%밖에 안 되고 대부분 걸렸다가 자연 치유됩니다. 단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무엇할 때 집단 생산을 하다 보니 이게 5%가 되고 최고는 55%까지 치사율이 올라간 거죠. 원래는 그렇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렇게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도 무엇합니까?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만 찬양합니까? 우리만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합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이 출현되기를 그들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은 인간의 책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치 않음으로 이 땅에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지 피조물의 책임이 아니죠. 21절에 피조물도 무엇한다라는 거요? 바란다. 무엇을 바랍니까? 피조물도 서거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들도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구속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근데 피조물도 바란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무엇합니까? 22절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을 누가 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저들은 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피조물? 뭐가 중요해요? 주님 오시면 우리만 구원받을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인식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 인식보다 못한 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안다. 저들의 탄식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이 고대하는 것, 저들이 바라는 것, 그 해방을 위한 것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소원을 교회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1장 20절은 말씀하죠.
피조물도 무엇을 드러냅니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만 증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이 복음을 드러낸 통로가 아니라 이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도 말씀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아름답다 여기셨고 보기에 좋다 여기셨고 인간을 복주기 전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인간을 복주는 게 아마 28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피조 세계를 복주합니다. 우리보다 복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생물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피조 세계는 우리의 구원의 동반자요 합력자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동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얘기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된 인간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 일이 정말 형통하게 원합니까? 근데 8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기도가 있죠. 우리도 함께 탄식하며 기도한다 했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으며 구한다라는. 우리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와도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하지 못할 때 피조 세계는 이 땅에 무엇으로 돌려줍니까? 때로는 구제역으로, 때로는 지역적인 홍수와 재난을 통해서 기후 위기와 그 재난을 통해서 피조물도 그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피조물도 땅에서 무엇합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려서 받는 거예요. 효력을 주지 않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인데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쟁으로 그냥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만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거민을 그 땅이 토하여 내었다. 그 결과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전쟁이었던 것이지 가나안 거민은 그 죄로 인하여 땅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호소를 그저 가볍게 여겨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증언하지 않을 때 이 돌들의 증언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 이 돌들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아픔 앞에 탄식하고 고통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 돌들이 대신하는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해야 된다? 8장 22절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알아야 된다. 우리 함께 그 지경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아니라 그 연대와 동반자 협력자의 피조세계를 받아들이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이 지역사회와 이 땅과 이 자연세계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약속에 우리가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